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쩌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전사님 그 히트를 좀 껐으면 좋겠습니다. 더워요. 예, 예. 영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장난이 껐습니다. 자, 부족한 것을 채우라. 자, 모자란다는 것은 함량 미달을 말해요. 그 다음에 곡식으로 치면 죽정이를 말합니다. 그죠? 또 하나님 나라에 설 때 양과 염소의 편을 설 때는 염소 편을 말해요. 공통점의 단어는 미성숙입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지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머물 수도 있다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보다 사람이 많은 거로, 포도주도 넉넉했지만 그 준비양보다 사람이 더 많이 올므로 말미암아 그곳에 잔치집이 근심으로 소묘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예수님. 예수님 그곳에 계시면 많은 사람이 있는 것보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포도주의 부족함도 또 근심에 대한 모든 염려도 바뀐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포도주같이 즐거운 거 파티할 거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은데 항상 모자라요. 좋은 일 있다가 말고 그 다음에 또 한 소식에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근심이 쌓이고 불안에 떠는 게 우리라면 주님만 계시면은 주님이 계셔서 그것을 체험해 주님이 계시면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월급이 만족합니까? 안 만족해요. 일합보다 훨씬 내가 착취당한 느낌이라고 그래요. 집의 평수가 만족합니까? 연세 들면 만족해요. 청소하기 힘들어서. 근데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좁은 데서 부딪히면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차의 연식이 마음에 듭니까? 아유, 추운 날 시동도 안 들려. 우리 제일 많은 식구들이 온 우리 송병선 집사님 가정에 차가 문제가 생겼어요. 김장 왔다 갔다 하며 도와주다가 차가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공장 들어갔는데 하나님 식구는 많고 2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시고 차를 바꾸려고 그러시는 하나님 큰 차 달라고 저는 뒤에서 기도했어요. 큰 차하고 좀 넉넉한 차 우리 송병선 집사님이 2번 3번 왔다 가지 않고 부모님 다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하니 큰 차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남들은 목사님 형편도 모르고 말만 하나님을 움직이면 하나님 사람을 움직이고 재정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못한다 말하면 입 크게 열세요. 여러분 하나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차야 연식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자녀다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든다는 사람 있어요? 어쩌다가 내가 낳은 만큼 희한한 애가 나한테 낳았잖아요. 그게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문제는 잘 보기 위해서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녀가로서 갖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까요? 혼내려고 좀 부른 게 아니라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는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든대 우리 박예리 사모님 마음이 든다고 남편을 흑지 쳐다보며 이러는데 여러분 진짜 마음이 드십니까? 아멘. 안 들었지만 내가 그분 앞에 마음 내 들라 하면요. 들게 하는 사람 찾지 말고 여러분이 그분 마음에 들게끔 준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보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모자란 게 인생이고 어찌 기쁜 날만 있겠는가 제가 이렇게 설교문에 썼습니다. 오늘 얘기는요. 예수님께 달려 나왔어요. 멋진 청년 하나가. 또 예의도 발라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던 이 청년은
예수님과 몇 마디 주고받고 하더니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께 돌아서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내용 보니까 별 말씀 안 하셨던 거 보니까 계명 지키라. 계명 지켰는데요. 다 어릴 때부터 제가 너무 잘 지킨다고 떳떳하게 다 대답 잘했습니다. 아는 대답은 잘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말이 중요해요. 한 얘기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고 보고 했던 모든 일들 다 알고 계셔요. 제가 주님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위에다가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다 들으시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이렇게 말했어요. 한 가지 요것만 채우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모를까봐 답까지 말합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땅의 것을 심었는데 어떻게 하늘문이 열릴까요? 땅의 것을 심었을 때 하늘문 열리는 원리를 우리에게 쓰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가난해서 헌금하라 충성하라 하셨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완벽한 곳에 에덴 동산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더 이상 지적질하지 마시고 더 이상 무거운 부탁도 하지 마시고 힘든 일은 명령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조종하려던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때 다 판 일부는 잘해. 하나님 말씀의 법은요 완벽하여 그 완벽함에 따라갈 수 있기에 우리가 부족하지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근심으로 받는 사람은 자기가 순종하자 할 때 이러면 그게 부담되고 근심이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마태 같은 사람, 우리 지금 마태복음 수요 성경부 할 때 세간에 앉아있다가 돈도 많고 명성도 얻었지만 펜대를 잡고 있는데 나 마음은 늘 납더미 같이 무거웠을 때 세간에 있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할 때요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고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중에는 어떤 사람은 절교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무겁게 돌아선 사람이 있는다면 이 사람은 한 가지 부족한 거 아까 함량 미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순금도 함량 미달에서 다른 거 섞으면 도금이 되면 그것은 금값어치를 있는 그 도금의 퍼센트를 보는 게 아니라 가치 자체가 쳐주질 않는 것처럼 내 믿음에도 주님의 순수한 순종과 그 법도 안에 들은 게 진짜 믿음이지 도금 많이 하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다, 힘이 든다, 지금 때가 아니다. 그리고 아직은 내가 할 마음이 준비 안 돼 있다고.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도금하듯이 그 딴 걸 이물질 갖다 붙잖아. 그리고 털을 떡 넣으니까 뭐 보기도 남들 보기도 뭐 손상함 당하지 않을 만큼 비슷하네. 그렇게 위안 삼고 걸어올까 봐 12월 달은 정산의 달입니다, 여러분. 12월 달 지나면 새해가 바뀌면 나이 한술 더 먹는 거는 슬퍼하면서 내 신앙이 견고함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함량 부족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해를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처럼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눠보니까 도저히 나는 안 되겠네요. 예수님과 나와 결이 안 맞고 난 뭔가 막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분과는 내 인생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돌아섰는데요. 만약에 제가 상상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대답대로 요구대로 다 했더라면 성경에서 이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이름이 없잖아요. 청년, 부자 청년. 근데 부자 청년이 누리는 시대는 이 땅에 내 생명이 그 생명이 있는 동안만 부자였지 그 다음에는 부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청년이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은 생명책에도 기록되고 신약의 바나바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그런 아리마대 요셉처럼 구약에 엄청난 부유한 복을 나눠줬던 요셉 창고지기의 요셉처럼 아마 그 이름이 대단했을 줄 압니다. 근데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없다는 자체는 땅에서는 부유할지 모르고 땅에서는 그가 스펙 좋고 남들이 요망을 꿈꾸는 위치에 섰지만은 그 기간이 100년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이 일에 도면 여러분 그럼 이분만큼 성적이 좋습니까? 비교 한번 해볼까요? 저도 쫄렸어요. 하나님, 너가 가진 게 하나인 거 부족한 걸 채우랄 때 제게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생각나서 고쳐서 하나님 마음에 그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나중에 주 앞에 설 때에 그때 내가 너한테 감동 줄 때 잘 받아들였고 순종 잘했고 행동 잘 고쳤고 그래서 너는 이 100년이 아니라 영혼을 누리는 자가 되어란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영생 자체이고 영생의 길인 주님을 두고도 뒤로 물러가는 이 청년가 되지 말길 바라고 또 영생을 구하러 왔다가 그 무거운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서 실격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청년의 경우는요, 부모로부터 상속도 많이 받았습니다. 귀족 집안 같아요. 부모님들이 재산도 갖고 있고 권세 있는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내게 이렇게 부탁해 준 이 재산을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게는 인색하고 지키기에는 급급한 사람인 거예요.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면 아깝잖아요. 근데 농부가요, 밭에 씨를 뿌릴 때 아깝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투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밭에 뿌렸고 가을을 기대하면서 뿌렸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풍성히 얻을 것을 기대하며 뿌리 누가 길가에 아무 때나 갖다 뿌립니까? 고랑 깊은 곳에 갖다 뿌리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의 고랑에 내가 하나님의 귀한 물질을 소비한 게 아니라 투자한 쪽으로 보는 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업관계로 들어간다. 옛날에 너희 아버지한테 받은 거잖아. 상속을 잘 받아서 그래도 유복한 자녀잖아. 이제는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조인해서 내가 너의 앞길의 모든 걸 지켜주고 그 모든 상황을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열었는데 하나님은 못 믿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안전하다 생각하니까 그 일은 소비다 생각하고 투자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명예롭게 지탱한 것은 재산밖에 없는데 이게 없어진다면 나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서 보통 부끄러운 이름밖에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는 그렇다 그분이 돈만 밝힌 속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회당에 나와서 율법을 지키고 또 바른 생활도 했고 그래서 소문을 듣고 나니까 예수 믿는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진리로 사람들을 깨우치더라 말더니까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에서 찾아올 만큼 진리에 대한 그 욕구와 갈망도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말에는 포기할 수 없다고 돌아선 전형적인 물질만 빼면 물질이 1등인데 그 1등 위에 나를 올려놓겠니? 주님이 1번 되기를 원하니 할 때 1번이 되기 거절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체면 깎이면 난리가 나요. 주님 이럴 수가 있나이까? 주님이 나 너보다 더 심한 일 당해도 그러진 않았다 하는 말씀이 들어주시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세상 욕망이 출세가 명성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사람한테는 왜 물질을 가지고 그랬을까? 만약에 이 사람이 정치인이었다면 또 졸립들은 눈 떠세요, 여러분. 정치였더라면 출세가 눈앞에 있다면 다른 걸 물을 거예요. 너 출세한 걸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외모의 체면에 너무 목숨 건 사람도 있어요. 체면 끊기면 생명줄 끊을 만큼 힘든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그 체면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각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청년에게는 물질이고 나한테는 또 다른 거. 그 한 가지를 포기하고 그 포기하는 위에다 나를 올릴 수 있겠네 묻는 그 물음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틀리지만은 알 거예요. 여러분 자신 내가 뭔지. 그것을 찾아서 팔아서 팔달 말은 팔아서 투자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너가 한 명을 다 먹고 있잖아요. 오병이어는요 5,000명이 한 명이 5,000명을 먹이고요. 이 청년은 5,000명분을 혼자 다 지금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고 있는 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풀어서 오병이어처럼 너도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자인 줄 압니다. 청년이었지만 왕성한 힘이 있지만 그보다 키가 하면 3분의 2밖에 안 되는 그 베스다 언덕의 그 소년은 했잖아요. 전부를. 그날 갖고 있는 도시락 다들 뒤로 숨겨놓고 나 혼자 언제 먹을까 눈치 봐서 어떻게 돌아서 빨리 먹으려 했던 사람들을 제껴놓고 제자 앞에 그 도시락을 내놨잖아요. 한 명의 도시락이 주님 손에 옮겨지고 창자주님께 올려지면은 5,000명을 먹을 수 있는데 주님 손에 옮겨가기 힘들어하는 이 청년은요 5,000명분을 꿀꺽하고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건 줄 알지 5,000명을 내가 왜 먹어야 된대 예수님.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바보입니까? 계산도 못하는 천지입니까? 그 재산이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불렸기 때문에 더 지키려는 의무가 큽니다 하고 반항하면서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슬픈 얼굴 하고 돌아선 이 청년을 저는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재물이 없는 자신을 상상해 봤어요. 어쩌다가 예수 믿고 그렇게 잘못됐대?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아이고 어떤 목사한테 잘못 끌려 다 갖다 바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나는 바보가 아니거든. 나는 똑똑하거든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계산기에다가 자기를 열심히 쳐보니까 이거는 딜할 때가 아니야. 이분 딜 대상이 아니다. 난 이분하고 대화를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돌아섰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돈에 대한 애착은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아마 집사님 없을 거예요. 부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도 재물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하십시다. 재물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재물을 지켜주신다고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보호하고 살리는 존재는 나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이 안심히 하는 물질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오병이어는 한 명이 5,000명 먹이는 사건. 이 청년은 5,000명분을 혼자 입에 다 갖고 해도 나눠주려니까 절대로 나눠줄 수 없습니다 하고 버티는 사람. 그 차이에서 올 수 있다 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재물 자체가 행복해 줄 수 없고요. 아무리 재벌일지라도 80세, 90세 지나가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 들어가면서 일주일에 주일 헌금하고 여전대 헌금하고 모아놨더라고요. 다 모아놓고 막내 아들한테 우리 분당 비전교회 나가셨거든. 거기 갖다 내라. 이제 그 교회 내가 출석 못한다. 그게 봉투에 전부 다 이렇게 쌓아놨더라. 주일 헌금과 여전대 헌금을. 그리고 지금은 요양이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있으니까 목사님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정도 어떤 기회도 90 넘어가면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때도 내 거라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착각이지 현실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재물 우리 사는데 필요한 도구지 재물이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새끼 먹은 게 나이가 드니까 제가 우리 남편하고 가끔 얘기해요. 옛날엔 그렇게 맛있고 있더니 맛있는 것도 양이 얼마 안 돼. 조금 먹으면 못 먹겠는 거 있죠. 그래서 어른들이 좋은 것도 힘들고 맛있는 것도 얼마 못 먹어.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한 말이 그냥 어른다워서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네가 영광 돌릴 시간대가 많지 않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자,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몸을 넓게 하는데 막을 수 없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곳저곳 아픈 건 늘을 수밖에 없는 이 청년에게는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젊으니까. 청년이니까. 늙는다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언제 여러분 늙는다 상상해 봤습니까? 노인네들은 따로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언어가 따로 있고 의복이 따로 있고 그들이 먹는 음식이 원래 그렇게 부드럽고 그냥 맛없는 거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을 착각하게 해서 소년, 청년 대비하면서 그 다음에 후일에 다가오는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다윗은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왕으로서는 최고의 성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다윗 같은 그 엄청난 유명한 자도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돌아보면 엄청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한 자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보로부터 오는 것은 감사와 만족과 평안과 또 주님과의 친밀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게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얼굴 내게 은혜로 비춰주시니까 세상은 간 것 없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내가 평안 속에 감사 속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은 떠나가도 사람들은 없어져도 그 관심과 그들의 사랑을 갈구한 내가 아니라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부자 청년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이름도 없이 당대에 있을 수 있더라는 그 이름밖에 없는 사람보다도 이름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3절 혹시 뒤에 있습니까? 시작.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에브라다 속에 던지며.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 때 바벨론 나라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유브라데 강에 던질 때 선지자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위는 그 책을 다 읽은 후에,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책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데 진리와 깨우침과 가르침과 예언적인 말씀이 다 있는데 다시는 나한테 예언이 떠오르지 못하게 돌을 매달아서 가끔가다 왜 완전 범죄를 이룰 때 호숫가에 보면 사람을 돌과 함께 수장시키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책에 돌을 매달아 던져버리면 다시는 나한테 가르치는 길이 없을 거야. 깨우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돌이켜라, 돌아와라, 문 열어 기다려라. 언젠가 그 길이 끊긴다는 걸 말하고 이미 다음 기회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바벨론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그처럼 큰 바벨론, 그것을 생각해 볼 때서는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뒤를 쫓는 애굽 군대를 없애버린 걸 봤어요. 어디다가? 홍해 안으로 수장시킬 봤어요. 상징이거든요. 힘의 상징, 권력의 상징, 괴롭힘의 상징이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따라온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를 말 탄 채로, 병거든 채로 그 물속에 수장시키듯이,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그 땅을 사해 바다 속으로 집어넣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기회를 찾지 못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할 때 또 따라다니면서 언제 채울래, 언제 돌아올래, 언제쯤 바꿔 이게 매달린 하나님이 아니라 이란 말이에요. 12월 달 한 장 달력을 딱 넣고 말씀을 들 때 이 말씀이 무섭게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고모라와 소돔이 유황불로 사라진 같이 문화가 찬란하다고 그 동네 사는 것을 자랑스러웠던 그 성이 수치와 이름조차 흔적조차 없었던 것처럼 전설 속의 장소가, 전설 속의 그 나라가, 전설 속에 있던 어떤 인물이 지금은 누구도 기억해봐야 되지 않은 그런 인물 되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한 가지 부족한 걸 채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름으로 돌아선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귀할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나중 보면 찾아보면 거주민이 없는 유령 도시가 됩니다. 상징적인 큰 음료 바벨성도 이렇게 명망을 이렇게 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한번 잠깐 공부해 보니까요, 사치와 연주를 자주 했더라고요. 연애를 위한 음악가들이 재능이 굉장히 높았대요. 지금 어떤 BTS와 같은 거예요. 그게 돈 제일 잘 번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가지면
세상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게 출세했다고 자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중 보게 되면 더 이상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더 이상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더 이상 창문에 비치는 빛이 떠나가며 세공업자들이 세공에 밤새워서 세공을 이게 금세공을 잘해서 사시자들의 장식품을 만드는 그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막이 하나하나 불이 끊어지듯이 자 연극이 다 끝나면 이쪽 막에서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꺼지고 또 꺼지듯이 바벨론이 그렇게 꺼져 나갔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던 아까 이 청년이 갖고 있는 환상 속에 돈에 갖고 있는 음악을 살 수 있고 음식을 살 수 있고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사치를 할 수 있고 좋은 스펙 좋은 친구들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큰 바벨성이 저 땅 밑에 바닷속에 말씀의 줄을 붙고 던지듯이 바벨론의 그 엄청난 그 일인 명성이 떠나가듯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 청년의 그 갖고 있는 환상은 내다보는 환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맷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때 당시 때는 이 정미업이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맷돌을 돌려서 곡식을 부시기도 하고 빻기도 해서 음식을 먹는데 이게 안 들린다면 전체적으로 궁핍이 왔다는 소리와 전체적인 망함이 왔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등불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요. 어둠이 장악하면 진리의 말을 해준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쓴소리하고 잔소리하는 주의 종이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거 할 수 없는 사람,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면 그것도 어둠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또 밤에 음식을 못한다면 더 이상 결혼식이 없다는 것과 세공을 해서 신부에게 신랑에게 예물을 채워주는 일이 없다는 것은요. 희망 세대가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이사야 13장 20절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주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리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강이 그것에 뜰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성냥이가 부리질 것이요 화려했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 그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네, 이게 화려했던 성, 그 주민과 그 성 안에 궁궐 안에 있는 상황이 폐허되고 망가지고 이런 그림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마지막 때 결산의 날을 말했는데 이 청년은 이미 결산 다 했어요. 시작을 열어놓고 돌아서니까 그거로 끝. 예수님과 그의 관계는 다시 만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벨론도 또 추구하는 모든 일들도 지으신 하나님 창조해놓고 목적 때문에 다 누구는 뭐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고 너는 이렇게 살고 각자 플랜대로 여러분을 다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그 앞에 딱 드러날 때 우리의 결산을 받는 날이 온다 했는데 우리는 뭐라 생각하냐면 나 하나쯤 숨어서 묻어나려고 나 하나쯤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려고 먼지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먼지처럼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고 결산한 때가 온다 했는데 이 청년도 결산 때가 왔고 우리도 그의 때가 오고 또 많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베푸시리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량이 부족하단 말 들으면 전 주일학 때 배웠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생각나요. 요절 잘 외워가 선생님한테 상 받은 거예요. 메네메네 데길 우바리신 얘기가 바로 어떤 얘기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 5장하고 6장에 연급 두 장에 걸쳐 나오는데 바벨론의 벨살살 왕 때 얘기예요. 귀족들 위해서 많은 잔들을 꺼내고 부어라 마시라 즐겨라 우리 너희는 이것이 나한테 불려나온 게 행운인 줄 알아라 이것들아. 그림이 베풀고 있을 때 갑자기 벽에 뭐가 나타나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가 씁니다. 글씨를 써보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얘기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자, 좀 보십시오. 마시고 탈취한 이렇게 나라가 강간하니까 옆집의 나라에, 뒷집의 나라에, 그 건너편의 나라에서 갖고 온 그들의 잔에다 부어놓고, 이건 어디서 우리가 탈취한 전리품이야. 나 힘세지? 우리 잘했지? 우리는 이렇게 무궁하리라. 이 땅의 권세는 무궁하리라. 자 하고 치어싸고 부대침이 즐기고 있을 때에, 자, 그래서 한창 잔치가 무르익을 때에 그들을 벽 앞에 있는 벽에서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무슨 글씨냐, 저건 무슨 말이냐 하고 박사를 부르고 술객을 부르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를 다 불렀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서고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그걸 읽어냅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세어본다, 달아본다, 함량부족,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하나님 공의를 세어보고 달아보고 결론이니까 모자란다. 그래서 우바르신은, 그래서 내가 나눠버리겠다, 망하게 하겠다, 없애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은 저울에 당신을 달아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의가 부족합니다. 더 이상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폐하려고 그럽니다. 또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께 쪼개서 둘러 나누려고 그럽니다. 메네와 바사에게 주려고 그럽니다 하고 그 예언을 다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든 그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두 나라로 쪼개졌는 거예요. 예언이 그렇게 빨리 시급하게 올 줄만, 언제까지 부어라 마시라 우리 힘 있는 족속이라고 자랑할 때 그 밤도 못 넘긴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 도취에 빠진 게 인간임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합니다 말을 듣는다면 주님이 내미는 함량 부족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정을 채우는 우리가 되고, 아까 이 청년처럼 채우지 못해 돌아서서 주님과 결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저울이에요. 하나님의 저울 앞에 여러분 올라서라 할 때 함량 부족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실수가 없으시고 그 앞에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은 그분의 저울 때에 선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넘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를 명했더니 열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함량 부족은요, 한 가지 부족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걸 부족하면 포기하지, 한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돌아서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12월 달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또한 이 부족한 청년처럼 착각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재물이 근심되고 또 이 재물 때문에 영생의 문턱에서 돌아서는 자가 되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재물이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될 수 있고 세상적인 명예나 체면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바꿔서 내버리고 그 위에 말씀의 순종의 옷을 입고 나간다면 그 한 가지가 두고두고 원흉과 슬픔과 탄식의 조건이 되지 않고 원인이 되지 않게끔 주님이 은혜를 받고 삭개오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더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영적인 구원의 사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다 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함량 부족함을 고치지 못하고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그 엄청난 나라에 부강한 자랑거리했던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의 주인공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 다 함께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저울이 내 앞에 있다. 나는 함량 부족이 아니라 넘치도록 크게 충성한 종이 되셔서 크게 상급받는 행복한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 12월 달은 함량 부족에 채우는 한 달로 생각하고 12월 1일입니다. 첫 주간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떠나가고 하는 예수님과 다시는 만난 적이 없는 부자의 청년이 아니라 이름 있는 청년으로 돌아서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